자, 오늘도 우리가 이 종교개혁 역사를 함께 볼 텐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있었던 이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칼빈의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단지 그냥 이 한 사람의 종교개혁자가 부패된 로마 교황청과 싸우고 또 그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찾고자 노력했던, 그래서 교회에만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문제, 또 교육이나 금융, 사회 곳곳에 있는 모든 영역에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 또 미쳤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칼빈의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특히 이제 이 칼빈이 가졌던 이 정치적인 견해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교회 안에서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의 정치 참여입니다. 물론 이제 교단들마다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교회가 정치 참여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래서 정치와 또 교회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감리교나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들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사회운동이나 또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그 정치에 참여된 내용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교회는 결코 정치 참여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나 또 교역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견해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도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종교개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루터와 칼빈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이 칼빈이고 또 루터인데, 종교개혁이라는 흐름 속에서 또 루터가 가졌던 생각들이 또 칼빈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또 종교개혁 더욱더 크게 확산이 되어지지만, 이 정치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권위에 있어서 루터는 국가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을 교회가 인정해 주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독일의 영주들이 이제 자신의 영토 안에서 어떤 종교를 믿을지를 결정하고, 또 이 영주들이 속해 있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 지침에 따라했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와 이 종교의 문제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칼빈은 이처럼 한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를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이나 있을 수 없다. 이래서 국가가 가진 권력도 결국은 어떤 혈통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에 의해서 또 선출되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세워지고 정치가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이 종교개혁이 이 민주주의의 아주 든든한 뼈대가 되었던, 토대가 되었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칼빈은 루터와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았지만 개혁에 있어서는 분명히 루터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좀 온건파라면은 칼빈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개혁을 컨트롤했죠. 그래서 이런 칼빈의 강경한 입장은 당시에 정부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권 세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절대적인 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국가는 어떤 혈통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서 선출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대론자들의 그런 벽들이 굉장히 컸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루터로부터 만인 제사장론을 가르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전에는 이 캐톨릭의 사제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그래서 루터로부터 또 칼빈에 이르기까지 이 만인 제사장론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상하의 계급, 당신은 귀족이고 나는 천민이고 하는 이런 계급주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퍼지는 곳마다요, 일부 귀족들이 독점하던 권력들이 민중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요, 어떤 권리가 생겼습니까?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투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기존의 뭐 왕이라든지 이런 영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죠. 침례 교도들과 청교도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 교회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침례 교도들하고 청교도들은요, 이 개개인의 구원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기 전에 지금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래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과거에 캐톨릭 교회 안에서 신부들만이 존중되었던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현대 민주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전에는 예배 가운데 말하지 못했는데, 또 찬양도 못했는데, 성경도 읽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 중심의 절대신앙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도 개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귀족들 중심의 절대 군주체계였던 유럽이 서서히 민주주의적인 의회 정치로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칼빈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요. 그래서 단지 이제 소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뭐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그 힘들이 약간 그 역할에 따라서 분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정치도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 분립의 체제의 정부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6세기 때 벌써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개혁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뛰어 있었어요. 김일성과 그 후계자를 보더라도 통치자가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인간은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패한 독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중되어 있는 힘을 분산시키자. 그래서 어떤 이 사회는 어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일들이죠. 자, 이처럼 이제 종교개혁이 유럽의 전 사회의 전 영역에 있어서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반발했고 또 로마 캐톨릭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이 칼빈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위그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그노들이 늘 캐톨릭 추종자들과 어떻겠습니까? 아주 대립을 했지요.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국왕의 어머니이자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던 카르린이 이 캐톨릭 인사들과 함께 아주 거사를 준비합니다. 1572년 8월 24일이었는데 성 바돌롬의 날에 이제 카트린의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위그노 지도자들을 다 초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합의 장 같고 또 그 자리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겠죠. 그런데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무장 병력이 무참하게 위그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위그노라면은 아기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 그림이 바로 이제 그때 상황을 이제 잘 그려놓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만 8,000명이 넘는 개혁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500년대 네덜란드의 지도인데요. 보면은 이제 이 네덜란드는 당시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개신교를 너무 증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칼빈주의자들은 스페인에 저항하는 그런 대표적인 세력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마음대로 이 네덜란드를 통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개혁자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들과 계속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그러다가 1609년에 마침내 이 네덜란드 남쪽하고 이 네덜란드 북쪽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남쪽은요, 이제 오늘날의 벨기에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은 좀 약간 연안 지역, 이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에는 캐톨릭이 이제 주된 이제 국가의 종교가 되었고 또 북쪽 이 네덜란드 지역은 위쪽이죠. 이제 잘 안 보일 텐데 위쪽은 이제 개신교의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여기 룩셈부르크 우리가 사회 시간 아마 배웠을 텐데 뭐 베네룩스 3국해서 이제 1948년에 이제 서로 국가 간에 이제 관세가 철폐되었던 나라들로도 유명한 국가들입니다. 이처럼 칼빈주의 그리고 어떤 개혁주의의 그런 운동이 종교 개혁이 그냥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려서 얻은 결과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는요, 그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목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스코틀랜드는 그 영국의 북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을 좀 읽어보면은 왕권이 약한 틈을 따서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종교개혁자들과 서로 코드가 맞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잉글랜드는 절대 왕정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그 왕들의 끊임없는 견제가 있었죠. 그래서 국가 주도적인 이 종교 개혁이 되었다가 말았다가 계속 그 정치의 힘을 누가 독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혁과 또 개혁되지 못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면서 굉장히 미지근하게 또 개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 칼빈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존 녹스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순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종교 개혁을 기리면서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 대학 UT 안에도 신학교가 있는데 넉스 컬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넉스 컬리지 사진도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캐나다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이 넉스 컬리지에서 신학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넉스 컬리지가 바로 이 존 넉스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60년대에요. 스코틀랜드도 캐톨릭 지배층과 이 종교 개혁자들 간의 긴장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복음주의 설교자 패트릭이 화형에 처해지고 또 조지 위샤트를 포함해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개혁의 열망이 식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스코틀랜드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천둥 같은 스코틀랜드인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이 존 넉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존 넉스 박물관에 가면은 이러한 이제 동상이 있는데, 존 넉스는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위샤트가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에게 순교했다 그랬죠? 위샤트가 이제 생전에 설교할 때 이 존 넉스는 칼을 들고 보초를 설 정도로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 정신을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노예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격만큼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피신해서 어디로 도망하게 되냐면은 이 스위스의 제네바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은 칼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 자신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계속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 워낙 핍박을 많이 받고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망명 겸 유학을 하게 되는데 이 제네바까지 오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칼빈의 신학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보다 완벽한 신학은 없다라고 이제 마음에 아주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칼빈이 뭘 주장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절대 권력이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론까지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보다도 몇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그림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1559년에 스코틀랜드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존 넉스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개혁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서 이 존 넉스를 다시 스코틀랜드로 오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국의 이 종교 개혁을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존 넉스가 스코틀랜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스코틀랜드의 태후였죠. 기즈의 메리라고 불리는데 이 메리가 굉장히 골수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실수로 자리에 앉은 통제 불능의 암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 캐톨릭과 이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특히 이제 이 기즈의 메리가 죽고 나서 당시에 이제 18살이었던 이 메리 스튜어트가 이렇게 있어요.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여왕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비운의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프랑스로 가서 그
그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하고 귀족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마치 이제 동화처럼 그곳에서 프랑스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프랑스 왕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유년 시절을 행복하게 지내는 가운데 또 프랑스의 왕비까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치 동화처럼 다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졸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부가 된 것이 어린 나이에. 남편은 없고 또 프랑스에 남아있자니 계속 시댁의 눈치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쓸쓸하게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한 여자의 불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메리 스튜어트를 일컬어서 스코틀랜드의 가장 운 나쁜 여왕이라고 하는데 18살 꽃단 나이에 고향에 와보니까 프랑스랑 너무 다른 거예요. 분명 자신은 여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도 없고 또 권력도 다 빼앗겨 버려서 이미 다 분산되어 있고 또 이미 자기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냥 껍데기 같은 사람, 그냥 마네킹에 불과했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큰 문제는요, 이 존 녹스와 메리 스튜어트가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고 있지요. 이게 에딘버러에 위치한 이 존 녹스의 집에 이런 형상이 나와 있는데요. 등을 돌리고 있죠. 어떤 의미냐면은 이 메리는 뼛속까지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여왕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자 이 존 녹스가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혔던 거예요. 그리고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메리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존 녹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종교 개혁은 그 빠르기와 지속성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녹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아래 있는 연구를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되었다가 말았다가 지지분하고 이러는데 자신의 나라인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마음먹은 대로 아주 속전속결로 분명하게 그 개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아주 대놓고 빗대서 비웃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유럽의 모든 개혁교회들이 켈빈의 교리에 동의했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또 등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교수였던 이 알미니우스가 칼빈이 가졌던 신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하게 되는데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생기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예정해 놓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회의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가 열심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자, 개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다. 근데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이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알마니우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 개개인의 선택이 그 가운데 함께 동반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잔치에 초청을 할 때 개개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 무엇이요?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휘어잡으면은 이게 성령 충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것들 우리가 회심, born again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은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이 알마니우스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구원에 초청하고 계신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천국으로 가지 못할지가 결정된다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많이 제가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의지적인 결단,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가? 아니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 그 의로움이 너무나 보잘것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 그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교인들, 침례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인간의 의지는 결코 구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반대에 있는 입장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죠. 자, 그래서 칼빈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를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칼빈이 주장했던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택할 수 있는 여지는 0%다. 이게 이제 전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역사가 구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이처럼 구원받기로 택한 자들만을 위한 피 흘리심이다. 속죄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제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면은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 이렇게 얘기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TULIP, 그래서 캘빈의 튤립 교리 이렇게 얘기하는 교리가 바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감리교가 이 부분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다. 이게 이제 부분 타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자, 그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 보는 것이 이 조건적 선택입니다. 자, 만인구속. 선택하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그분만을 위해,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지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인간이 거역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중간에 내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은 구원도 달라지게 된다. 왜냐면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내 의지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구원도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이 중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 이건 것도 같고 또 저건 것도 같고 어쩌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알마니안주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 복잡한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과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진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실 그림은 여기가 이제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 칼빈의 무덤입니다. 이제 칼빈이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강인함으로 보였지만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생전에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가지나 되는 질병들이 있었다는데 그럼에도 임종할 때까지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쉬지 않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564년 2월 그때가 이제 칼빈이 55세가 되었을 때인데 건강이 심하게 나빠져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도 병석에서 여호수아서 주석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야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칼빈이 유언을 남겼는데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 아주 평범하게. 특히 누가 보아도 내 무덤인지 모르게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칼빈을 하나님보다 더 칭송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요 칼빈의 무덤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됐지만 워낙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 무덤이었기 때문에 감히 저 무덤이 칼빈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100여 전에야 비로소 이제 칼빈의 무덤이 발견이 되어졌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지금 바로 이 사진에 나온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빈도 그렇고 또 쯔빙글리도 그렇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존 낙스도 그렇고 어느 개혁자들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단점이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흐름들을 바꿔나가고 또 교회를 변혁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인간의 흠이나 아니면 부족함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덮으시고 또 교회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개혁이 단지 교회의 개혁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처럼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펼쳐 보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개혁운동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 나타났던 그런 사회의 변화였고 역사의 흐름을 뒤집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베델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